같이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12절,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3절 같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죠? 이제는 전에 영원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갚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 그리고 우리가 가까워진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제목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가 어떻게든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먼저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겠죠. 하나는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라 라는 거하고 또 한편에는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지금 나의 모습이 옳은가 또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떨어져 있지 않은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지금 살고 있는가 믿음이 옳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봉사를 행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하는 예배의 태도와 또 예배의 마음들이 다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해라.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을 너희는 생각해보고 점검해봐라 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인가 그때에 라는 것이죠. 그때에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첫 번째는 이방인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점 속에 모든 사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단순합니다. 자기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럼 나머지는 모두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관점을 보게 되면 개들이에요, 개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는 워낙 요즘에 이제 반려견, 애완용, 이렇게 좋아하지만, 개라는 것이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극히 혐오스러운 동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개, 이렇게 욕할 때, 엉덩이 개 할 때 마치 미국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하는 것처럼 개 하면 되게 욕이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 이게 당시 예수님 당시 구약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되는 그러니까 하찮게 취급되고 부정하게 생각되고 아주 경멸의 대상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신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보았는가라는 것이 이렇게 돼요. 그 중간에 보면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가 설명해주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윌리엄 바클레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랍비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랍비요, 우리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러면 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랍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불쏘시개로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면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된 부정한 자들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제 그 불쏘시개로 만들어지는 그런 자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모든 열방 중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고 말한다. 이방인의 어머니가 극한 진통을 느끼는 순간에 그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조차도 합법적이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어머니가 있으면 유대인의 아버지요, 이방인 어머니가 어떤 병이나 어떤 그걸로 인해서 많이 극심한 고통이 당해도 그를 도와주는 것이 법적으로 합법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저 다른 이방인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일 뿐이다라고 주장해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경멸의 대상이었고 그들 사이의 장벽은 절대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거나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유대인 남자 또는 여자가 장례식을 치러지는, 실제 장례식은 아니지만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이 그렇게 경멸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이방인과 그런 접촉은 죽음과도 같았다라고 당시의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을 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처럼 취급되는 아주 부정하고 접촉하지 못했고 경멸의 대상이고 그런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었다. 근데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가 생각하라. 그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그때는 우리가 이방인이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취급받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라는 얘기예요. 무할례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할례자고 그렇지 않은 무할례자. 이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 이방인의 그 모습들이 또 1세기에 헤롯 대왕이, 지난번 헤롯 대왕 봤잖아요.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성전을 되게 크게 중축을 했습니다. 그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갔고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보게 되면 이제 제사장이 출입할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는 유대인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동쪽에 보게 되면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들과 차별을 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제사장 들어가는 곳,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밖에 이렇게 담을 쳐놓고 1.5m 정도 벽이 생기면서 그 외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그들은 여자들의 뜰도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뜰도 못 들어가고 더더군다나 성소는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런 대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벽에다가 이방인의 뜰의 벽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헬라와 그리고 라틴어에 이렇게 써 있었다 그래요. 침입자는 처형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여자들 뜰도 만약에 이스라엘 뜰도 만약에 성전에 들어가면 즉시 처형감이었다라는 이런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때의 이방인이었고 두 번째는 무할례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할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사실 고대 근동이나 이집트에는 할례가 있었습니다. 할례는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당시 할례는 뭐냐면 대부분 다 성인식의 한 유형으로 지금은 이제 포경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제거하는 것, 그게 할례인데 대부분 다 성인식이나 위생관념, 옛날에는 크게 위생관념이 없었으니까 어떤 그런 성인 의식을 치르는 것이 이제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벽화에도 이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할례, 당시 고대 근동이나 이집트에서 행했던 이 할례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자의 성계 표피를 제거함으로써 제거할 때 뭐가 생겨요? 피가 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택된 백성, 언약 백성,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 백성을 몸에 새기는 거야. 몸에 새기는 거. 그런데 피는 곧 생명이니까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피의 언약, 곧 생명의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언약이 바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시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에 완전히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백성의 개념,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 선택 백성, 언약 백성, 중요한 이 언약의 개념이 할례예요. 그렇다면 무할례라는 뭡니까? 그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는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당시 사실은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전에 1세기나 그 2세기, BC 2세기나 3세기 때 알렉산더가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할 때 이스라엘도 유대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헬라 문화가 이제 유대 사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알렉산더가 죽고 네 제국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시리아를 중심으로 셀레우스 왕조가 있게 됐는데 이 왕조에서 유대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 문화, 이 헬라 문화는 뭐가 특징이냐면 무할례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이제 상들 보게 되면 그리스 조각상들 보잖아요. 그리스 조각에서 잘 보면 나체가 되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 입장에서는 항상 남자의 나체가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해도 올림픽 경기를 해도 남자의 나체로 이렇게 경기를 하고 그리고 조각을 해도 항상 남자의 나체를 이렇게 여자의 나체는 대부분 다 이렇게 완전하진 않고 많이 가리기는 것도 있고 가슴 정도만 있지만 남자들은 다 나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는 뭐가 특징이냐면 남자의 나체뿐만 아니라 남자의 그 성기에 표피를 제거하지 않는 할례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그 문화적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땅을 다스리는 셀레우스 왕조가 되다 보니까 이 헬라 제국의 셀레우스 왕조가 유대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고 그래서 유대의 안식일을 지킬 때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때 이 할례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행하는 아이를 죽이거나 그리고 어머니를 죽여요. 무슨 얘기일까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는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산모도 죽이고 아기도 8일 만에 죽여버리는 이런 무서운 끔찍한 일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할례와 무할례는 개념이 엄청난 거예요. 첫 번째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이 우리 할례받은 백성이다 라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는 육신적으로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핍박적으로도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믿음으로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방인들, 개처럼 취급되는 불법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요. 그의 대가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할례자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니 우리 먼저 이방인이고 무할례자들이다. 세 번째는요.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당연히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 그럼 세상에 소망이 없었다는 것은 믿음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이 다 있었겠죠. 돈의 소망이 있고 권력의 소망이 있고 뭐 잘되는 소망이 있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이 세상에서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세상 속에 참된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된 소망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참된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받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던 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는 다 신교잖아요. 수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가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있었다. 첫 번째, 이방인, 무할례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또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두 번째가 예수 믿고 변화된 상태는 어떤가? 그게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이제는 아까는 전에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 믿었던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었죠. 이게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언약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귀가 둔해서 우리의 소리를 못 들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 때문에 갈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 때문에 단벽이 생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저 멀리 갈 수 없는 하나님, 갈 수 없는 그 세계였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기 전에 7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